여러분 4천년 전에도 지구는 365일마다 태양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4천년 전에도 24시간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았습니다. 4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원칙과 움직임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대로 계속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만물 안에서만 그럴까 하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이 우주 만물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 안에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고요, 사람이 바뀌고 다 바뀌어도 그 영적인 원칙들이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거든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건치 아니한다, 헛소리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한번 내뱉은 말은 그냥 돌아옴이 없고 그것을 이루고 돌아오거든요. 결국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나이 40이 됐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네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 하나 얻었는데 얘가 일찍 장가 가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후손들을 얻을 텐데 40이 지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너무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 이삭은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면서 언덕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짝을 이끌어 오시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그래서 만난 사람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와 40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손을 주셔야 되잖아요. 1년, 2년 지났는데도 애가 안 생기네요. 2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겨. 결국은 한갑이 다 된 60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후손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혹시 여러분 가정에 후사가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부부지간에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데 임신을 덜컥 했더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이 꼬물딱꼬물딱 거리는데 이쪽 저쪽에서 번갈아 가면 꼬물딱거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임신해서 너무 감사한데 쌍둥이 같은데 자꾸만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삭과 리브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쌍둥이가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놈을 가만히 보니까 온몸에 털이 복실복실한 게 피부 색깔이 구릿빛, 붉은빛이야.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붉다라고 하는 이름에 에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머리가 쑥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아를 기다리는데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 둘째는 그 형의 뭘 잡고 나왔죠? 발목을 잡고 끌려 나오는 거예요. 못 나가도록 막. 그래서 이름이 발목을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입니다. 옛날에 늑대와 춤을 영화에 보면 인디안들이 이름을 짓는 거 알죠? 주먹 쥐고 일어나 뭐 이런 거죠. 그것처럼 붉으니까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몸에서 난 쌍둥이인데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제각각 다른 성격과 다른 어떤 달란트와 다른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도플갱어, 비슷한 나와 똑같은 존재 있다, 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나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달라도 얼마나 다르냐,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야. 이 에서는요, 어릴 적부터 얼마나 개구장인지 그냥 걸어 다닌 적이 없어요. 무조건 뛰어다녀.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 똑같아요. 예.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애가 자라는데 맨날 높은 데 기어 올라가고, 양을 키우는데 양 뿔을 잡고 실험을 하지 않나, 양 똥구멍에 짝대기로 쑤셔가지고 뒷발 차이지를 않나. 얘가 너무 분답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개구장이로. 그러더니만 크니까 온몸에 막 털이 어릴 적부터 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여. 온몸에 털이 푹실푹실하고 산적같이 생겼는데 이 산으로 뛰어다니고 저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유목민입니다. 양을 수천 마리를 키우는데 짐승을 잡으러 산으로 쫓아간다. 고기가 모자라서 잡겠어요? 성질 자체가 그런 거야. 아버지 집에서 키우는 양은 맛없어요. 사냥을 잡아 드릴게요. 그러고는 산에 뛰어가 사냥을 잡아서 고기를 막 혼자서 막 양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잡아 아버지한테 고기를 해주니까 또 이삭은 아들이 잡아온 양이 맛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참 저놈이 될 놈이다. 이렇게 효자짓을 하고 저렇게 용맹스럽고 저렇게 힘이 강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장자에 대한.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나오죠? 성경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근데 야곱은요 어릴 적부터 계집애 같이 노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더워 좀 저기 떨어져, 저기 가서 좀 놀아. 제가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듣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응 하면서 자꾸만 엄마 치마폭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하면 옆에서 엄마 그건 뭐야? 그건 왜 넣어? 이러니까 아우 귀찮아. 남자 새끼가 꼬라지 보기 싫게 부엌에 와서 맨날 뭐라고 종알종알 물어 새끼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리 가 하니까 싫어, 나도 요리할래. 이런 붙어 서가지고 요리하는 걸 자꾸 엄마 돕다 보니까 요게 또 자꾸만 정을 붙이니까 사랑스럽고 귀엽겠어요, 안 귀엽겠어요? 여러분 스타일은 아닌 모양이죠.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에서가 들판에서 천막문을 휙, 이 사람은 그냥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그냥 휙 열고 들어가, 아씨 이러면서 놓쳐버렸어 내가. 그럼 그 한 100건은 나갈 건데 놓쳐버렸어. 그럼 씩씩거리고 들어와가는, 배고파, 야 먹을 거 없어, 야 야고 먹을 거 줘봐, 그거 뭐야 그거. 그러니까 하고 감췄어요. 야곱이, 야야 배고파 죽겠어, 피곤해 죽겠네, 야 그거 좀 한 그릇 줘봐 하니까 야곱이 싫다는 거예요. 야 배고파 죽겠거든, 먹을 거 없어 하면서 막 부엌에가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니까 먹을 거는 오직 야곱 손에 있는 팥죽과 떡밖에 없거든요. 야 그 좀 줘봐, 배고파 죽겠어, 얼른 줘봐 이러니까 야곱이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내한테 팔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자고 이러니까 안 돼, 장자의 축복권을 내한테 팔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고는 야 알겠어 너 해, 장자의 축복 너 해, 줘 이러니까 야곱이 집요합니다. 안 돼, 맹세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 아래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맹세하라고만 자꾸 할치니까 지금 배고파 죽는데, 지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알겠어 맹세할게. 하나님 내 장자의 축복 야곱에게 줘요. 됐지 줘. 그러고는 팥죽 한 그릇과 떡을 받아들고 한 그릇 후딱 먹고는 그냥 밖으로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이 사건 속에서요, 4,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기를 바라는 거예요. 태양이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구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원칙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장자라고 하는 명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상속자로 받기도 하지만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통해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 에서의 눈에는 그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명분이.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라고 그것을 천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이해는 됩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사냥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놓치고 그냥 허기 져서 왔는데, 지금 당장 그 팥죽 한 그릇, 떡 한 조각이 에서에게는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4,000년 전 잔머리 구단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의 피가 흘러요. 야곱에게는요. 자기도 많이 속지만 남도 많이 속여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야곱의 장점 한 가지를 들라 하면 저는 이것을 들려고 해요. 그것은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정말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좀 복을 받았겠지 뭐, 이 사람 복을 못 받았겠지며, 이 정도라면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축복, 장자권은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훗날에 37장에 보면 에서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족보가 쫙 나와요. 에서. 근데 그 에서의 족보를 읽으면 슬퍼요.
왜 슬픈지 아십니까? 야곱의 집안의 족보와 너무 비교가 돼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자 축복원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그걸 가볍게 여기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부으시며 영적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야곱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잔머리가 팽팽 돌아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가치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7장을 읽어보시면 에서의 후손들은 뭐 족장도 나오고 왕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에서가 에돔의 족속의 조상이 되거든요. 에돔 족속은요, 바위 틈에 바위를 깨가 파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곱의 후손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 보잘것이 없는 영적인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그러나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두게 됐죠. 그 12아들 이름 몰라도 돼요. 그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12지파가 되죠. 12지파를 통해서, 유대 지파를 통해 누가 옵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다음에 올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2000년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2000년 최소한. 다윗의 때를 보고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 에서가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마음이 결정한 거죠. 아, 에서를 통해서는 이 거룩한 일을 내가 진행할 수 없겠다. 이 거룩한 복을 그 가문에 부을 수가 없겠다. 가치를 아는 가문, 야곱의 가문을 통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 챙기고 그 받은 복이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가치를 헌시짝처럼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팥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 예배하는 게 뭔 중요하냐. 지금 당장 내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쉬어야지. 마누라가 옆에서 쫑알쫑알 아침부터 그리면서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야, 내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가 무슨 상관이냐. 맞습니다. 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팥죽 한 그릇의 가치가 없다는 말을 아니에요. 배고픈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팥죽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쉼도 중요하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주일날 쉬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영적 가치를 여러분 더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주일을 어기잖아요.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어기고, 일하는 것 때문에 어기고, 그냥 바쁜 일 때문에 주일을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치는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가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에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크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내지는 하나님 말씀을 청해 듣고 순종하고, 글쎄요, 지금 당장 밀려오는 졸음이 중요하죠. 잠.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단잠을 자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분들 있죠.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셀 리더입니까? 찬양대입니까? 어떤 직분이든지 이 직분은 사사로이 여겨서는 안 되거든요. 영적인 가치가 부여된 직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직책, 사회에서 여러분 부름받는 그런 직책들보다 이것이 가치가 없을까요? 여러분, 사회의 직책이 팥죽 한 그릇이란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직책은 영적인 가치가 있는 직책이잖아요. 집사를 아무나 세우는 겁니까? 권사와 장로를 아무나 세우는 겁니까? 목사를 아무나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사사로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귀한 것이거든요. 그 직책은 헌시장 내버리듯이 내가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에서들이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가치를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찾아보면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셔요.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영적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겁니다. 복을 내리고 싶어도 그 복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겠죠. 사실은 말이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너가 형이 너를 섬긴다는 말 아니겠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이 아니겠니?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네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된다. 그러고는 리브가가 아버지와 큰아들 에서를 속이고 야곱과 꿍짝꿍짝 해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채잖아요.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염소토를 몸에 붙이고 형처럼 꾸며가지고 말이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는 사사로운 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가 말했듯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집사가 밥 먹여주냐? 장로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당장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당장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가치는 몇 푼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에스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야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몸된 교회라고 하셨어요. 몸된 교회. 얼마나 귀하면 성전을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상을 엎으시면서 어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사람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기도를 다해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역대상 21장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에봇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 평지에 별장이 있는데 그곳에 갔어요. 여름 별장이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궁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뒷짐을 지고 들판을 쫙 바라보는데 눈에 확 띄는 포도밭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푸른 포도밭이 쫙 깔려 있는지 한눈에 그 땅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야, 저 밭이 누구 밭인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에봇이라는 사람의 밭이에요. 그래서 에봇을 콜합니다. 에봇이 영문도 모르고 아합 왕에게 끌려왔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왕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봇이냐? 네. 야, 저 밭이 네 밭이냐? 네. 야, 내가 볼 때 나는 태어나서 이런 밭은 처음 봤다.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네, 감사합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그 에봇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밭은 너무 나에게 소중한 밭입니다. 그래, 알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그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밭 평당 얼마냐?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알아봤더니 평당 20만 원인데 내가 50만 원을 쳐서 줄게. 너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돈이 싫어? 야, 저기 봐, 땅 저거 너가 2,000평이지. 너 포도밭 저기 땅은 2만 평인데 바꾸자야. 우리 같으면 얼마요? 잠깐만, 50이라고 하셨습니까? 빈소리 하지 않을 거죠? 예, 도장 찍을 거죠? 그러고 넘길 수 있잖아요. 2만 평이라고 했습니까? 2만 평 10배네요.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고개를 딱 쳐들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나할라입니다. 나할라. 주고 받고 살 수 팔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합 왕도 그에게 얘기를 딱 듣고 라할라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도 알았거든요. 라할라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팔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고 맞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평당 똥값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하려면 그건 팔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천금 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돌려보내고는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여시 같은 마누라 이세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여보, 또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저거 저 밭을 갖고 싶어. 저거 하니까 보니까 이세벨이 봐도 탐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혼자 이제 남편 몰래 독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보세, 그걸 뭡니까? 왕을 엄해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는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은 그걸 그냥 생명이 중요하지 그걸 줘버리면 안 될까요? 포도밭을 그냥? 그런데 그게 나하려기 때문에 영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도 이 영적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은 어떤 태도입니까? 영적 가치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고 짓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시켜서 제자와 삼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영적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과 같이 이 영적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며 에서와 같이 그걸 가볍게 여기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잘라 말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서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가치를 가치 있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가치 있다고 동의할 때,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데 야,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리고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어떻게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가겠습니까? 그 가문을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가문은 아무리 읽어봐도 슬퍼요. 그러나 야곱의 가문은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복을 받고 그 가운데 다윗 왕이 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 팥죽 한 그릇을 사이에 놓고 에서와 야곱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정은 엄청난 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적 가치를 알게 되면 지금은 당장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지금은 당장 재미가 없고 지금은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배당에 와 앉아가지고 뭐 눈 감고 도 닦다가 그냥 한 주 지나고 또 도 닦다가 한 주 지나고 평생 그렇게 해봐도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말짱 헛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잖아요. 이런 말을 해도 참 목사 좀 말 잘하네, 참 말 잘해. 결국은 저 건축하자고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러고 듣고 있으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성전 건축이 목사 집 짓는 겁니까? 내가 할 겁니까 저거를?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 그거 귀한 것입니다. 야, 말씀 배우고 뭐냐? 지금 내가 쉬고 놀고 돈 벌어야지. 그게 유익하지 않죠. 당장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아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 말이 더 귀에 달지 집사님까지 뭐 집사가 뭐 대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억하세요. 그는요 대통령 임기가 마치면 뭐 할 겁니까? 하니까 더 위대한 직분이 내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직분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건 참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에서로 살지 마시고 모두가 다 야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동의하십시오. 그것을 붙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야곱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에서의 가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